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우선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라든가 상태라든가 또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할 일, 절망스러운 일들을 봉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잘 밝혀주고 있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힐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58절까지 통하여서 잘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바울이 부탁과 그리고 인사로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에 앞서서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해서 이제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죠. 이 성도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 성도를 위하는 이 성도는 이제 서신서의 곳곳에서 나타났듯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니는 이방인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또는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연보에 대한 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 더욱 그 연보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원리보다는 지금 이 연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한자로는 이게 버릴 연자죠. 그래서 버릴 연자 혹시 또는 내어놓다 해서 내어놓을 자, 내놓다 뭐 이런 연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자는 기울 보자라든가 깊다 이런 거 있죠. 빵꾸난 걸 뭐 깊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울 보자라든가 또는 돕는 그런 보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기부한다는 것이죠. 기부를 해서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언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직접 바울은 그 연보에 대한 것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사에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런 규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그 기부금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전도의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기부를 통하여서 구제죠.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 연보죠. 구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는 많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의 이제 풍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풍족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1세기 이럴 때는 사실 뭐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굶는 일이 다반사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이 구제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사에서 쫙 만들어지죠. 초반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또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여기에 구제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 7 집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그가지 네 부류의 사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짓죠. 교회당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져요. 병원도 짓죠. 그리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왔는지. 병원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지어요. 학교, 병원, 학교, 교회, 그 다음에 고아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의 대상 아닙니까? 병원, 의료죠. 그리고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교회당 이렇게 져요. 그래서 이 4대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참 못 살았던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복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 교육이 퍼져나가고 어린 전쟁 난리 난통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걷어서 먹이면서 가르치고 이러한 선교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키트를 사실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들을 제사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 그게 뭡니까? 구제거든요. 서로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을 좀 돌보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이런 일들을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 제물로 제사를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제사가 뭔가? 이것은 희생 제사예요. 희생 제사는 뜻입니다.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기부금을 내잖아요.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제물, 산 제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의 삶, 일생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성경에서 보면요,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적인 그런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일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들,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찬미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찬양의 제사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니까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구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희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 가면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에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보를 해가지고서는 기부해서 바울을 주어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 이때의 제물도 똑같아요. 희생제사입니다.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이 받음직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보죠. 다 같은 이야기지만 연보. 여기서 이제 복음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라든가 우리가 구제를 한다거나 또는 이 복음 위에서 연보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예요. 우리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잠언서 19장 10절 보면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를 도와줘요. 구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대접이라는 겁니다. 구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었다. 그게 이 사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에 와서 날 갖다가 구제했었고 또한 내가 아팠을 때에 또는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곧 지체들에게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은 곧 여호와께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걸 빌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구워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 꺼 드린다는 겁니다. 빌려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갚아 주시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빌려 받았으니까 갚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구제, 연보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성경은 잘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도 50년대 그때만 해도 참 힘드니까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구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러한 구제라든가 또는 복음을 위한 연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명예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 매주 첫날이 뭡니까?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여요. 그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래요.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른 게 뭐예요? 그 수입에 비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주신 자들은 좀 많이, 좀 적게 벌게 해주면 좀 적게. 이런 수입의 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이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상이 서구 사상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구에서는 주급을 치는 거예요. 주급. 우리나라는 월급이잖아요. 월급 사상인데 서양에서는 주급입니다. 왜 주급이면 다 이런 데서 나온 성경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첫날에 지급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수입 받은 것을 떼서 그렇게 해서 수입을 모아요. 따로 모아서 교회 이제 모으면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 구제 연보를 했는데 바울이 왔을 때에 바울이 앞에 서 있는데 뭐 연보합시다. 좀 헌금방울 좀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왜 사람을 눈치를 보고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독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것인데 사람 눈치를 보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보는 겁니다. 내가 오면은 바울이 왔으니까 뭔가 하는 척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 연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조차도 속일 수는 있어요. 내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야. 나를 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기쁨과 감동으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남 눈치를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권사, 집사, 직분을 맡으면은 그만큼 더 책임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은 연보의 원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요. 내가 이러면은
이 돈의 문제잖아요. 이게 교회 내에서 특별히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정한 고린도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줘.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중개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 접촉점이 바로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을 했었고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그 연보에 대한 것을 장려했었고,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연보를 해가지고 지금 갑니다라고 편지를 써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가 그런데 그 가지고 갈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돈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나 막 들어온 지 뭐 10일 되고 20일 된 성도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도 뭐 장로님 아니면은 뭐 안수 집사님 이런 중책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여기서 보면 그러죠. 너희의 은혜를 그래요. 은혜를. 바울이 여기서 이 구제의 연보 기부금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너희의 은혜다 그것이.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선물이에요. 그들이 베푸는 은혜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같은 지체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는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에게부터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든 적든 그렇게 해서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의 표현이죠. 연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마음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구비하셔요. 그리고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실지언데 우리 그의 자녀들이 그런 이런 일들을 할 때 준비 없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매주일 모여서 연보하고 모았다가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 써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에 정말 이 연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서는 바울이 함께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한 세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몸 하나로 묶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묶어진 자들의 모습을 말로만 묶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보를 통하여서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것을 확증받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놨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은 그래요. 연보가 만약에 여기를 보충해서 이들이 평균케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들이 또 어려워지면 유대인들이 또 이들에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평균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연보의 원리인데 이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그 연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또 줬어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그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진리의 이 빛을 지은 이 이방인 교회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들이 지체에게 사랑의 선물인 연보를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연보 세상에서도 기부는 하죠. 세상에서 기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기부의 근거는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인간의 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기부는 인정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그 연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거죠. 5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것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의 계획은 그래요. 마게도나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좀 틀어집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가요. 왜 그런지 아느냐.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편지가 갔는데 그때 못 갔단 말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것이 아님을 길게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인데요. 가서 이제 확인해 보고요. 여기서도 마게도나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나를 지나면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겨울은요, 지중해 바다가 바람이 무척 많이 붑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배를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육로를 가면은 지금처럼 차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추운 날, 여러분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 보십시오. 되나?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는 이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항로가 너무나 힘들고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의 그 행로를 교회들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러죠. 너희 겨울을 지낼 것이다. 그럼 겨울을 지낼 동안 바울은 복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식비라든가 써야 할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활비를 다 제공해서 거기서 지낼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또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선교를 하러 가니까 고린도교회에서 그 여행 여비를 다 마련해 가지고서는 보내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죠. 왜? 이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짭을 가지고서 했었어요. 그래서 장막 깃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오랫동안 장막 깃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만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는 아이고 저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사도들은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장막을 비우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사도로서 인정이 안 된 자가 보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내가 자비랑으로 일하지 아니할 그런 권위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가 사도들처럼 너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립을 받으면서 생활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권위 있는 자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신뢰한 것을 내가 뿌렸는데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과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고 또 내가 겨울도 지낼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를 보낼 때도 너희들의 쓸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는 겁니다. 가면은 거기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었듯이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음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갑니다. 언제 가서 돈 벌고 가서 또 전하고 하겠습니까? 특수한 상황 하나 가지고서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을 또는 우리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했듯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갈 거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5장 23절. 우리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은 거기서도 그래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내가 바란다 그래요. 이제 사바나까지 저 지상 끝에 저 스페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가 보내주길 내가 바란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는 애착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로서는. 왜? 자기가 기책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나가는 길에 슬쩍 지나가지 않겠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이 천국 생활 같은 것을 바울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선교 활동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또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거하고 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국 선교 저도 좀 관심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야, 이것은 근데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정말 가정의 희생까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 은사보다는 목회자 이렇게 목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죠. 다 선교사로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복음 전도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도인, 목회자 뭐 다 있듯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거기서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잖아요. 바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영과 기획, 바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사귐도 결국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허락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글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전제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는 깔려져 있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건데 허락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해나간다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해 동안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어떤 광장에 갔더니만 거기서 막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해 동안에. 근데 아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 던져버리면요, 병들이 팍팍 나버립니다. 그걸 또 따라서 한다고 어느 저쪽에 거기 어디예요, 거기 무슨 저기 고속터미널 그쪽에 무슨 선교단인가 뭔가 그 한 사람 하얀 옷 입고서 막 옷을 던지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이건 계시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지, 이 시대에 정말 이 옷 벗어가지고서는 병이 나면은 병원이 무슨 필요 있냐 말이죠. 그냥 다 그렇게 다니고 있지 그냥 평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호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뭐가 같이 나타난다?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은장세가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선동을 통해서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도망가죠. 이제 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에베소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바울이 지금 물론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지금 바울이 이 2해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 내가 머물러야 된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보면 그래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벌써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마기네를 통해서 아가야로 가는 것이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이제 해상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게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디모데가 이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 그때 디모데는 아직 젊어요. 젊기 때문에 경험이 좀 아직도 적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젊은 목회자 가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보냈으니까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볼로파라든가 게바파라든가 이런 자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르면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바울과 같이 주의 일, 곧 그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내게로 오게 하라.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서는 그를 보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예요. 디모데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들을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깊은 연단을 시킵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긴 과정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술에 자기는 더럽다고 막 했던 이사야를 불러서 그 위대한 이사야를 만들고,
예레미야 또 약관의 나이에 불렀다가 결국은 그 모든 정말 위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이것이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걸 보면은 아볼로와 이 바울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어요.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아볼로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쟁 중에 있는 그 교회에 아볼로가 가면은 힘을 실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파들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싫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아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또 그 아볼로에게 권면을 해요. 지금 성도가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 바울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과 아볼로는 이미 그걸 초월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거듭되는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파 중인 그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서 아볼로는 계속해서 시기를 살피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아볼로 보고 내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많이 권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아볼로하고 척을 져가지고서는 그런 것끼리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거죠. 혹시 바울이 아볼로 못 가게 막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볼로에게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신중한 면모를 지금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간다고 하더라 그래요.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아볼로와 바울의 위대한 두 사역자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아볼로도 그렇습니다. 아볼로도 바울에게 종속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딱 그 질서 있게 서로가 존중해주고 존경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갔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오직 교회의 유익, 자기 인기에 영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시기를 조절하고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거 꼭 잘 생각하시고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합력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그래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